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경주 청년 인도로 교독으로 여러분들과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크신 그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이 정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 깊이 역사하시고 또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원수 같은 사람,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요나가 지금 그런 마음 아닙니까? 저 니느웨, 저 아수르 제국은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나쁜 놈들이고요. 또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악한, 아주 일본 같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일본이라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 옛날에 그 당시에 그러니 저 나쁜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 말씀을 안전할 겁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실 거 아닙니까?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버팅기는 게 요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 같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감사한 일이고 10명이 넘어서 도저히 손으로 다 안 세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신다는 건 정말 좀 힘듭니다. 저는 용서 못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지 몰라도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버팅기는 분이 아직도 계시면 우리 계속 기도해야겠죠.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내가 당신 용서한다 이렇게 말은 못할지언정 우리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저 사람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다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두 종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돌아온 자녀와 여전히 잃어버려 있는, 밖에 나가 있는 자녀, 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안에 돌아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 용서해 주신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제 밖을 향해 있는 그 잃어버린 자녀, 잃어버린 양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시고 저 이방, 저 죄악에 있는 사람들도 어쨌든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할 수만 있다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게 문제였고, 오늘 이 요나서 3장에서도 그런 마음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면 오늘 조금 좀 다르게 또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 보면 1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또다시 임하셨다. 또다시 임하셨다. 두 번째로 임했다. 또다시 임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나가 분명히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붙잡아 오셔서 두 번째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야단치시고 넘어질 때마다 심판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실패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정말 아브라함 때문에 속 터질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믿음이 자라지 않은 아브라함을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냐 하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속 붙잡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실패한 사람에게 두 번의 기회를 잘 안 줍니다. 넘어진 사람에게 두 번째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거나 기회를 잘 주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나는 나는 이번 생에선 끝났다. 나는 망했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병이나 우울증이나 그런 약 부작용이나 환각이나 이런 상태 때문에 또 자기의 정말 이성과 의지에 상관없이 그렇게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좌절감에 이 세상에선 내가 기회가 없구나, 이제 나는 망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연예인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끝났다. 한번 내가 실패한 것은 이제 나는 끝이다. 내가 혹은 과거에 실패했었던 것이, 과거에 실수했던 것이 몇십 년 후에 드러났는데 그것 때문에 나는 배우 인생 끝났다.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안타까운 다 죽음은 안타깝지만 이선균이라는 배우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부끄러운 사생활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범죄는 안 했단 말이죠. 무죄로 판결이 났지만 그 전에 이미 막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다 당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끝났구나 이러고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때때로 넘어지고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항상 돌아갈 수 있는,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방향을 항상 향해 놓고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탕자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같은 아버지시다. 탕자가 돌아오기로 선택했을 때 이미 먼저 맞이하시고 뛰어나가셔서 끌어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미 받아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선하신 아버지, 사랑을 낭비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번 결정하신 것을, 결심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돌이키시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있어선 절대로 뜻을 안 바꾸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여러분들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끝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은 절대로 바꾸지 않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진노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뜻을 날마다 바꾸십니다. 항상 바꾸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날마다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9절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수 있을지 어떻게 아냐,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수 있을지 아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10절 말씀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셨다. 따라해 볼까요? 뜻을 돌이키시는 아버지.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진노하실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노하실 때마다 우리를 야단치시고 맷때리시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죠. 그리고 혹시라도 안 되겠다, 이제 너는 망해야 되겠다, 너는 이제 심판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다가도 그들이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고 할 때에도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기다리겠다, 참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신데 요나는 하나님이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정말 저 이방인들, 저 죄인들은 용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쨌든 이번엔 따르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가까이에다가 토해버렸잖아요. 다시 돌아가려면 길도 멀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기가 도망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붙잡아가지고 이거 일을 기어코시키시고자 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요나서 3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나서를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줬으니까 열심히 전도했다, 열심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근데 여기서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좀 그런가? 설렁설렁한 거 아닌가? 대충대충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은요, 요나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일단 일어나서 갑니다. 니느웨로 가는데, 자 니느웨는 뭐라고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그러니까 그 성이 얼마나 큰지, 그 안에서 이 성 이쪽 시작에서 끝까지 가려면 제대로 그 성 안을 돌아보려면 3일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3일길이 걸리는 그런 성이 있습니까? 옛날에 고대 사회에 3일이나 걸려야지만 그 성을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다 라는 것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죠. 4장 맨 뒤에 보면은 거기에 사는 사람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만 해도 12만 명이나 된다. 장정 남자들만 12만 명이니까 여성들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수십만 명이겠죠. 그리고 뭐 가축이나 뭐 이렇게 짐승도 되게 많고 땅도 엄청 넓은 그런 곳입니다. 자, 3일이나 걸려야지만 간신히 한번 돌아보는 그런 정도의 큰 성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서 며칠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루만 한 거예요. 걷는 데만 3일 걸린다는데 시작 부분에서 그냥 앞으로 쭉 가면서 하루만 전하고 다시 나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루 3일길을 걸린다라는 큰 성과 하루만 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대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이고 요나가 대충 전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4절 한번 좀 더 보십시오. 4절에 뭐라고 외쳤다고 합니까?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라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너무나도 간략하고 부실하게 전해. 물론 좀 더 말했을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여기에 기록된 것으로만 보면 40일 후에 무너진다, 끝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예언할 때 그 공식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구조로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혹은 뭐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런 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40일 이후가 됐건 뭐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보통 거의 대부분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런 죄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요나는 뭐라고 했다고요?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러고선 그냥 나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략하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조차 얘기를 하지 않고 대충 부실하게 전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내가 제대로는 못하겠다. 내가 제대로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겠죠.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부실한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희 니느웨 이 사람들의 반응이 더 놀라운 거죠. 그런 부실한 선포를 듣고선,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목사인 제가 부흥회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달랑 한 2, 3분만 설교를 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상황이 2, 3분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막 회개를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자기들의 찔림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1장에 나오는 그 벳사람 선원들, 이방인들이고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여기 3장의 니느웨 백성들, 아수르 사람들도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모습을 보고 또 여기서 요나의 선포를 듣고, 이 부실한 선포를 듣고 바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바로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왜 그 요나의 말을 믿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성경 말씀만 보셔도 이제 여기에 힌트가 있고 답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드리자면 그 요나 시대에 아수르 제국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아수르 왕국이 굉장한 위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위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갈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패한 상황, 대패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일식이 있었어요. 그 개기일식이 있었다 그래요. 그때 개기일식은 해가 달에 가리는 거죠. 달하고 해하고 달하고 지구가 이렇게 일직선이 됐는데 마침 그 달이 해를 완전히 가려버리는 그런 현상, 그것도 대낮에 그 현상이 일어나서 대낮인데도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깜깜해지는 그런 그 개기일식이 벌어진 거죠. 근데 옛날 고대 사회에서 대낮인데 갑자기 해가 가려져서 깜깜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이제 큰 재앙이, 큰 환란이 일어나겠구나,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때에 뭐 자연재해 같은 거, 기근이라든지 뭐 메뚜기 떼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의 위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요나가 너희는 심판을 당할 거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하고 바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며칠 후에? 40일 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요나가 선포합니다. 1시간 후에 당신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1시간 후에 당신들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망했구나, 아이고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겠죠. 1시간이라도 좀 시간이 있을까요? 기회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한테도 40일 후에 이제 지구가 멸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직 40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지하 벙커에다가 막 물건 막 사재기 해가지고 집어넣고 거기에 안전하게 자기는 대피하려고 길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돈 더 많은 부자들은 어떻게 돼요? 빨리 우주선을 타고 밖으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우주기지라든지 어쨌든 달기지라든지 가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시간 후에 망한다, 뭐 내일 심판한다라는 말과 40일 후에 너희는 심판을 당한다라는 말은 차이가 크죠. 40일이라는 말은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일 있으면 우리가 뭘 하려 될 수 있을까?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부르짖어라도 보자. 혹시라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40일이라는 기간을 두신 것도 이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아무 기회도 없이 그냥 확 멸망하시는 게, 심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것,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말을 안 듣는데 너희들 마지막 때에 저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의 검사가 돼서 너희를 정죄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그 부실한 증거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회개했지만 너희는 지금 요나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전하고 있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 요나가 40일 있다가 망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도 그 말에 엎드려지고 그 말에 반응하고 그 말에 뜨겁게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건데, 그런데 요나는, 그 당사자인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버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고 있단 말이죠. 북왕국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설교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십니까? 매주일마다 제 말씀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반응하고 계시냐 이거죠.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요나의 그런 간단한 말씀에도, 정말 1분짜리 설교에도 반응하고 회개하는데 20분을 하고 30분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막 1시간 2시간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데도 안 듣는다는 얘기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12월은 이제 결산의 달이고 돌아보는 달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신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얼마나 반응하셨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 얼마나 반응하셨습니까? 지금 네가 잘못하고 있는 그 죄에서 돌아가라라는 말씀에 얼마나 반응하셨습니까? 얼마나 뜨겁게 반응하셨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요 사람들이, 요나랑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반응하지 않고 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제 칼을 대실 때가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산하시는 달 12월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올 한 해 반응하고 순종했었는가? 다른 사람만 바라보면서 내가 나의 손가락이 바깥으로만 향하지 않았는가?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너무 짧아서 좋아해요.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연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시를 참 많이 썼어요.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예요. 되게 짧은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시예요.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은 그래도 연탄이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을 뜨겁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뜨겁게, 한 번이라도 뜨겁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의 본이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왜 반응하지 않니? 너는 왜 순종하지 않았니? 이렇게 물으실까봐 좀 두렵습니다. 더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으니, 더 시간이 있으니 주님의 말씀에 더 반응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고 또 뜻을 돌이키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며 주님의 말씀에 정말 뜨겁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